네, 오늘은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믿기만 하면이라는 전제를 붙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참 신자는 구원 후에 그의 삶을 거룩한 길로 끌어가야 하는 다소 무겁고 또 거룩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길이란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체의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은 어떻게 쌓여갑니까?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함만으로 가능할까요? 이것 또한 아닙니다.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만남과 체험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또 당신의 창조 목적을 따라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타 다른 지식의 습득과는 아주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지만 단순한 학습 과정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알게 하신 말씀의 특성을 알면 됩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역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활자로 되어 있는 인쇄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며 인간의 영육간 생각과 뜻도 판단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배우던 사경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언제인가 싶습니다. 교회에 가득했던 성경 공부반은 왜 이리 보기가 힘들까요?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만 떠올려 봐도요, 사사기 열전, 열왕기 탐험 등과 같은 아주 재미난 이름을 붙인 성경 공부반이 교회 곳곳에 있곤 했습니다.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던 자리들이 있었어요.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눈빛이 반짝거렸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되씹으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들이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한 시절 유행하던 프로그램 정도여서 지금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거듭거듭 얘기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로 인한 모임 규제에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맡은 자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중요한 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이고 오늘날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는 그를 가장 많이 박해했던 이들이 누구죠? 바로 유대인 아니었겠습니까? 유대인이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존속하게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곳이 바로 회당인데요. 희한하게도 이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마찰이 분명한데, 불보듯 뻔한데 그 박해가 예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신 8절은 바울이 말씀 사역에 임하는 자세를 담대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원문에는 이 단어가 없거나 혹은 신약 성경 내의 용례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강론과 증거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예수의 도를 비방합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과 그 예수를 비방하고 나선 거예요. 그때 바울이 택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어요?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 강론을 계속 이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두란노라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보여요. 매일 아침 서늘할 때에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의 철학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바로 에베소 철학의 중심이었던 곳이죠. 아마도 회당에서 석 달 전부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석 달여간 시작된 이 바울의 강론은 여러 차례 회차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듣고 몰리기 시작했고, 이 무리가 에베소 지역에서 나름 세를 얻게 되니까 두란노 서원까지 빌려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증에 따르면 이 무리들이 모인 시간이 오늘로 쳐서 오전 11시부터 한 오후 4시 정도까지 가장 더울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대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던 사람들도 너무 더워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게 와닿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바울의 태도, 이것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회당에서의 그 맹렬한 박해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죠. 회당의 유대인들이 적대적 반응을 보일 때 에베소를 떠나거나 그들을 피해 숨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자그마치 2년여에 달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10절 말씀인데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도 말씀을 모르던 헬라인도 결국에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던 거예요. 그들이 사랑이 충만하고 네로라 하는 탁월한 성도와 제자들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 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멈추면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할 대상, 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도요, 말씀 앞에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말씀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을 멈추었다면, 지금 하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 역시도 말씀의 지속적인 가르침으로 인한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코로나로 인한 교회 사역의 침체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예배도 전과 같지 않고 전도도 어렵습니다. 모임이 제한되어 있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던 개혁교회의 표상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단 사이비는 말씀 공부,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지속하며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을 저버리고 이단에 빠진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교회에서 채워주지 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자, 그것을 얻고자 애쓰다가 실족한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요, 그분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책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더욱 애써야 하는 겁니다. 회당에서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던 바울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와 완화를 여러 차례 오가면서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의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저 비어있는 이 자리가 아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배가 멀어져서 말씀과 멀어지는 거죠. 나이가 어리고 의지가 약할수록 혼자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일에 서툴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로 계속 불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애쓰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사역을 끈질기게 지속해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말씀의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11절 이하에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병든 사람이 낫고 악귀가 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권능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말씀이 일으킨 권능이었습니다. 간혹 본문의 이 장면을 근거로 하여서 한 사역자에게서 신비로운 능력이 흐르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보면 특정 대상을 성인, 성물, 또 성지 등으로 부르는 이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사람과 물건과 장소를 통해 현세의 문제를 타개할 방안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낳고 말았어요. 그런데 본문의 전후 문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함과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 역시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이 아니라 예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 예수로 인해 악귀가 떠나고 병고침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요, 이와 같은 일들 자체가 주의 말씀을 유일한 양식으로 하여 자라나게 된 우리의 믿음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법칙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은사를 따라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 역시도 주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면요, 이러한 역사들을 보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믿음 또한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이 이 상황의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이 증언하는 그가 곧 예수다. 우리가 믿고 쫓아왔던 주의 말씀, 그것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하곤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의 보혈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나라에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 또한 우리 신앙의 제일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사람이 미국 애틀랜타의 한 극장에서 공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론 주제가 이것이었어요. 기독교가 그대를 실망시켰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극장의 수용 인원이 한 4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훨씬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수가 모였다. 기독교가 그들을 실망시켰는가라는 주제. 뭘 의미할까요? 두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먼저는 모여든 무리가 기독교에 실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들은 그들이 실망한 부분에 대한 기독교의 해명을 듣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실망했는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체 기독교에, 교회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 무엇을 기대했기에 실망하게 되었을까요?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동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말씀의 능력이 일으키는 변화가 사실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많이 달라서 부딪혀서 실망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말씀에 자꾸 내 삶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불편해서는 아닐까요? 그저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바울의 몸에 손을 대어 병이 낫고 형편이 좀 피는 것과 같은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되려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마다 어떻겠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말씀을 단편적인 지식 쌓기에 그쳐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워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 얘기한 이 라비 제커라이어스에게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강연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좀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 한 사람이 그에게 아주 좋은 티켓을 줬어요. 바로 이 경기가 있는 날 팀 벤치 근처에 앉아서 축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이 풋볼 사랑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비싼 표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매번 경기장 맨 뒷자리에 앉아서 관람하고 냈는데 선수들이 얼마나 작게 보이고 또 경기장은 얼마나 이 광활해 보였겠어요. 정말 멀리서 구경하는 남의 일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선수들과 얼마나 가까웠게 앉게 되었는지 그들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선수들이 얼마나 우람하고 또 경기장은 얼마나 작은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커라이어스는 기독교에 실망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 에피소드에 빗대어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워서 그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실제로 그가 얼마나 전능하고 강력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함께하고 가르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 강력한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옛 어른들의 얘기처럼 주일 예배 나올 때 성경에 쌓여있는 먼지 훅 치고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말씀을 얼마나 멀리 들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와 같은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지속적인 말씀의 가르침은 마침내 변화된 증인들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실제하는 능력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초대교회 때도 지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이하를 보면 마수라는 유대인들과 스와계의 7 아들들이 바울을 모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를 따라서 그의 이 신적인 역사들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스와계의 아들들이 이 일 때문에 수치를 당하였던 것을 기록해요. 바울처럼 악귀 들린 사람으로부터 악귀를 내어 쫓으려 했으나 악귀 들린 사람이 스와계의 아들들에게 덤벼서 여기저기 다치고 찢겨서 도망하게 된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권능이 나타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들은 악귀를 내어 쫓기 위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또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주문으로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던 표현들이라고 해요. 실제로 애굽에서 발견된 주술 파피루스에는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를 빙자하여 너에게 명하노라라는 실제적 주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와 같은 주문은 필요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것을 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육신으로 오신 말씀인 예수, 그 예수께 붙잡히파 된 사람이 곧 바울이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권능을 나타내 보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까지 더해지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헛된 행실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서 불사르기도 했어요. 만약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던 것을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회당에서 받던 박해 때문에 이제 그만하련다라며 그의 말씀 사역을 멈췄다면 기대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10절의 기록과는 달리 말씀을 듣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었다면 권능도 기대할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도 바라볼 수 없으며 그들을 통한 증인이 세워지는 역사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을 자복하며 행한 일들을 고하고 돌이키는 이들은 곧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살아내어 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이들이 되듯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성경 공부 등의 단어를 쓰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에서 매우 빈번하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별그리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또 살아가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말씀을 향한 그 거룩한 갈증과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 삶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있고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과 이를 위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우리의 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언제는 편한 날이 있었습니까? 성경 쓰기가 끝난 이때 특히 책 읽기가 좋다는 이 가을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일학교를 맡아 사역하는 입장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말씀 공부와 큐티 훈련 등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 일들에 자녀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무섭게 쏘아붙이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하나님을 알고자 애썼던 이들이 교회에서 그 답을 얻지 못하여 이단을 찾아가고 사이비에 홀려다니는 것, 우리 책임도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정말로 아이들의 유일한 규범인 줄 알고 가르치며 우리 역시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을 축복합니다.